됐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해야 제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옆에 앉은 그분이 기쁘고 행복할 때 여러분도 기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은 잘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념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기념일을 기억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마치 유언과도 같이 친히 이것을 기념하라, 행하라,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말씀하시면서 17절에서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시 후에 우리가 행할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도의 연합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과 동시에 거룩함과 하나됨을 결단하며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했고, 성찬을 행하면서도 사랑과 섬김이 아닌 오히려 분열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은 그들이 행하는 성찬을 칭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찬을 위한 그들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찬은 왜 모임에 유익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왜 성찬을 행하면서도 칭찬받지 못했을까요? 성찬을 잘못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성찬의 의미를 가르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도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도 드로아 사람들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애찬과 성찬을 동시에 함께 하였습니다. 애찬은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위한 식탁 교제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이죠. 그들은 언제나 모이면 먼저 각자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애찬을 먼저 행하고, 그리고 식사 후에는 언제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모임이 유익하지 못했다, 오히려 분쟁을 만들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할 정도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온 사람은 먹고 나중 온 사람은 먹지 못했던 것이죠. 같은 모임에 참석했는데 누구는 배고프고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목마르고 누구는 흥청망청 마셔서 술 취하는 정도까지 되는 이러한 상황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성찬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들,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중 온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그랬는지 늦게 올 수밖에 없고 먹을 것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이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면 그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모일 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차별이 일어나고 업신여김을 당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그리고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전해 들은 바울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들은 부유했어요. 그들은 집에 가면 먹고 마실 것이 많았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집도 없고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부유한,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먹고 마실 집도 있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믿음의 공동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히 여기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빈궁한 자들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부유하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향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성찬에 임하는 자들은
합당한 마음, 합당한 자세, 합당한 태도, 합당한 그러한 모임에 임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살피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성도와 연합, 그것이 바로 성찬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야 하는, 점검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거룩함과 하나됨, 사람과 섬김을 진실로 원하고 원하는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을 이루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있는지, 아니 나는 진정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나는 거룩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찬을 임할 때 우리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할 마음은 있는지,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을 했는지, 그것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지도 않고,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지도 않고, 섬김과 희생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 성찬에 임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바로 애찬과 성찬을 위해서 모이는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합니다. 두 번째, 성찬에 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서로 기다리라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기다리십시오.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먼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는 사람은 더 힘든 사람이에요. 더 지친 사람이에요. 더 배고픈 사람이에요. 먼저 온 사람들은 여유도 있어요. 가진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오는 사람, 아직 오지 못한 그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라는 말씀. 성찬에 임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 번째, 본문과 직접적이진 않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찬을 할 때도 하나님 영광, 애찬을 위해서도 하나님 영광,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 영광, 찬송도 하나님 영광,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피는 것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32절에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서 33절에 바울은 이렇게 하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번째는 구원을 받게 하라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일이 왜 해야 하는가?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찬에 임하는 자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을 살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기다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는 증인이다. 너희는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 성찬을 통해서 너희는 증인이 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전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고 전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옆 사람이 제자인 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친족들이, 이웃들이,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이, 친구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래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제자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 옆에 있는 분이 나에게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럼 그 사람 제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 사랑해 주세요. 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아니,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밖에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내 원수들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날 핍박하는 사람,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할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다. 그가 바로 제자다. 성찬을 우리가 이제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합당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길 원하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연합과 성도의 연합을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더 이전보다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찬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은혜로운 예식이 성찬이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은혜로운 예식, 그것이 성찬이다. 근데 이것을 자꾸 읽으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은혜로운 예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 예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는 예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찬양이 자꾸 마음에 떠올라요. 하나님은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은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은 진짜 너를 사랑하신대. 혼자서 하나님은 엄청 너를 사랑하신대. 오늘 이 성찬에 임하면서 한 가지를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엄청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요즘에 그 인기 드라마가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가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라며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폭삭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임이 언제나 유익하며 하나됨과 사랑함으로 칭찬받는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함으로 교회와 모임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먹고 마심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하고 더욱더 이전보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